그녀는 인간이 존재 시작에서부터 가장 미소한 은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존재 시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존재 시작이라는 것은 뭐 창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자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자비가 그냥 존재되어졌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비로부터 얻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뿐 아니고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은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사 성령은 이 모든 것들, 창조에서도 창조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였고, 이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끊임없이 계속 알아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그렇거니 하면은 살아낼 수 없어요. 못 살아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에서 보십시오.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그 엄청난 은총을 입었죠. 자비를 입었어요. 나병 환자가. 그것도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어느 누구의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또 어떻습니까? 그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또 아주 특이하죠.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 근데 그들에게 무슨 동정심을 품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없던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누가 뭘 하겠느냐 하고 다 밀어놨죠. 기껏해야 이제 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참 이것도 살펴보면 참 묘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들 이제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그 영화 처음 보고 생각 안 나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뭐 특정한 영화뿐만 아니고 보통 보면은 이런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장면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동굴 같은 데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 위에서 이제 가족들 먹을 걸 줘야 되니까 뭐 어떻게 먹겠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그 굴 속에 갇혀 있는데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이라든지 형제 자매들이죠. 가족들이니까 그들에 의해서 친척에 의해서 음식을 내려주면 그걸 먹고 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비로운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보내서 그들을 돌보는 건데 사실은 이 작업들이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보면은 이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전달해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끝나고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활동하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초세교회에 이런 자비 행위들이 많이 있었지 그전에는 아주 드물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병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픈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고 돌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당신이 병자들에게 특별하게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니까 아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저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은 자비로운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 자비로 받아들일까?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9명을 도망가 버렸죠. 1명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이 큰 바구니 사이에 있어요? 이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 사이에. 당연히 하나님 자비를 입었으면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겠죠? 이거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순환의 이 고통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 취급도 못하고 못 받고 죽었던 사람들 10명 중 10명이 보니까 자기 몸 깨끗하게 나았죠. 이제 사람 사이에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자비를 직접 그렇게 엄청나게 입었는데 불구하고 태도가 어떻습니까? 따라 빼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 사람들 참 못됐다.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내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나는 뭐 정말 하나님에게 가서 정말 많은 것을 감사드리고
충실히 살 것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복권 하나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날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요 그 반을 내놓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탁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싹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이 생기죠. 50억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그거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시겠나. 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합리화시키려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죠? 안 뺏기려고, 안 내놓으려고. 자, 이것이 얼토당토 없는 그런 예를 들은 겁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달라지듯이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들을 접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에서 나병 환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자비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입는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가장 지금 힘든 사람들도 많죠. 아까 기도 제안도 보면은 너무 힘든 사람 많아요. 근데 만일에 내가 이 병이 낫는다면 정말 하나님 걸 위해서 내 원생에 남은 삶을 이웃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건가? 물론 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 생각은 확실해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치유를 바랄 때 다 해주실 거예요. 그냥 이건 아멘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내가 받은 만큼 책임성 있게 9명은 도망갔지만 한 명이 나병 환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9명이 도망가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세우거나 붙들어 내지를 않고 대신 뭘 줍니까? 더 큰 선물을 주는 거죠. 더 큰 선물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준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병 환자에게 돌아왔을 때 신앙을 줍니다. 믿음을 주면서 믿음을 준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이 죽을 육신을 고쳐주는 것보다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엄청난 주님 자신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병 환자는 진짜 이런 사람이 겠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는 반응이 있어서 주님은 당신을 선물로 준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 놀라운 자비를 하나님께 참여하러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물론 이 나병 환자는 보세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온 그 나병 환자는 의탁의 태도를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 어떤 때는, 때때로 너무도 많은 과정을 겪었겠죠. 하나님, 제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죄가 많아서 이런 천벌 같은 거, 이런 흉측한 그 병을 얻어야 됐습니까? 하고 막 부르짖다가 울다가 막, 그죠? 몸부림쳤다가 매달렸다가, 그 다음에는 막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쏟아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단계에서 널브러져 버립니다. 널브러지면서 이제 사람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이 모든 분노와 모든 것이 깔아앉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역사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이 너무도 비천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까지 온 사람이 의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병 환자 돌아온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자비는 많은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선물로.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입었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9명 나병 환자는 분명히 하나님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천국에 갔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으니까. 자비와 사랑이 있을 때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도망가 버렸죠. 자,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쭉 늘어나 주느냐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관련성을 가지고서 묵상하지 않으면 추상적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약속을 남발해버리죠.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걸고라도 이것만 해결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거고 모든 걸 다 하겠다?
그게 단타적인 측면, 한 번으로 딱 시작되고 끝나버린,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에요. 남의 환자가 났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또 역사 안에서 바우사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묵상하지 않으면 이 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은 이 신비 위대함을 죄인들과 관련해서 묵상하면서 더 잘 알게 된다. 이거예요. 묵상하면서 더 잘 알게 된다. 이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단타적으로 굉장히 큰 하나님 자비를 있는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50억은 너무 과합니다. 내 노력도 있는데 50억에 반띵? 남들은 11조를 한다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는 완전 다 깎아버리고 물질적인 자기의 것으로 안고 들어가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비 신심이에요.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서 가야 해요. 신심은 굳어져야 되거든요. 굳어질 때에 이 자비 신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의탁과 자비라고 그랬죠. 자비의 태도. 그것이 없으면 자비 신심이 없다. 내가 아무리 무슨 자비 기도를 여러 몇 수천 단을 하루에 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의탁하는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힘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비 신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비 신심이 없으면 어떤 형태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 자비 은총을 얻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비 신심의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자비 은총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내 온 생에, 한 생에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주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고 하면서 이제 묵상하고 일기를 읽어주다 어느 대목에 딱 한 가지 딱 꽂혔어요. 꽂힌 게 어떤 거냐면 나도 이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듣고 웃지는 마세요. 제 바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바우사 성령에게 너는 살았어도 자비신임을 전해야 하고 현세에서도 그래야 되고 내세에서도 그래야 될 것이다. 그 순간에 그걸 읽으면서 나도 이 삶이 다 끝나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격이 될까? 그러려면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자꾸 떠들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떠드는 말이 전해야 되겠죠? 힘써서 강의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고 실천해보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땅에서뿐 아니고 저 세상에서도 너무나 좋은 예수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 열의를 한번 키워보시라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삶이 너무 짧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로사리오의 집에 자매신심 강의들을 시작한 지가 2년 반쯤 되는데 지금 겨우 구독자가 1,300명? 1,350명 정도 돼요. 제가 절대 이거 구독자 수 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닙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한 10,000명쯤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갖고 언제 하지? 이런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 아마 젖어 있을 때에 그 대목을 본 것 같아요. 그래, 살다가 5,000명밖에 안 돼도 난 죽어서라도 계속 구독자 늘리면 되겠지 뭐.
정말 희망적인 모습을 바울사 성령에게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저도요 죽었으라도 그 가서 방송을 킵니다 나는. 그러고 싶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으니 한 생애만으로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작다. 제 얘기가 좀 섞여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를 우리가 찬미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삼일째 사랑 안에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보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죄인들과 관련해서 이 신비가 위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해서 더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는 것은 반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죽을 하면은 밀가루를 갖고 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부어주는 거예요. 은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주물러야 되겠죠. 이렇게 자꾸 주물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죽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음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이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돌려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 더 잘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상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반죽을 하기 위해서 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하나님 은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죠. 저도 때때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은총을 주십사. 영성치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뭐 저라고 해서 뭐 영성치 후에 막 탄원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제가 꼭 밝혀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계속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묵상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연결을 잘 지으셔야 합니다. 저 예수님, 바울사 성경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예수님, 당신의 선하심은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게 내리시는 벌은 벌받기를 자초하는 사람에게나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벌을 막 주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비를 청하지 않으면 정의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자비를 청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비를 청할 때는 그럼 얼마큼 해야 될 것인가? 글쎄요, 바울사 성령에게 일기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바울사 성령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자비를 청했어요. 왜냐하면 5분만 자비를 청하지 않으면 이 5분이 정의 시간이 되어버린다. 바울사 성령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사실은 뭐 1시간 동안 자비 기도를 바쳤다 치더라도 1시간 빼고 23시간이 정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자비를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백이 줄어들죠. 어떤 사람은 1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2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24시간 되겠죠. 근데 그 24시간을 채울 수 있는 또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주 얇은 1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지죠. 두꺼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가 전달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악의 축이 무너지겠죠? 악이 줄어들면서 이것이 더 커집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세계의 어떤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오만 것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러시아에서 시작됐던 그 전쟁이 중국이 또 들쭉날쭉 하면서 대만을 막 이렇게 위협적이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안전하지가 않죠? 북한이 또 이러죠? 이것을 용암같이 정말로 분출해버린다 그래야 될까? 이것을 뚜껑을 덮어버려야 돼요. 그 오로지 뭡니까? 자비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의 신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만이 이것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쓸 기도를 더 많이 해주고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기도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저는 여기 중학교 애들이 와도 가르쳐요. 이번에도 이제 중학교 애들이 온다 그러는데 자비기도 꼭 가르쳐 줄 참입니다, 제가.
자비기도는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이에요. 갑옷과 같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갑옷이에요. 갑옷도 종류가 있거든요. 종이로 만든 것도 있고 비닐로 만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비기도로 무장한 이 갑옷은 어떤 것도 들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의탁한 태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적어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또 절망에 빠지는 사람에게 뭐 정확하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가르치세요.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자비를 길어 올릴 수 있는 무한한 자비의 바다가 있습니다. 일기 631번.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당신 자비를 길어 올릴 수 있는 무한한 자비의 바다가 있다. 이 말은 바로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한 자비가 무한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만 한다면, 정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종자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어떻게 해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기도를 먼저 하시면 돼요. 기도를. 저도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코로나 터지고 어머니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제가 성체 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병자 석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마음이 깝깝하더라고요. 나도 뭐 지금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좀 오래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콧줄을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성질을 어떻게 할까 또 예수님께 매달렸죠. 그랬더니 봉성체 할 병자 석사술 날짜를 딱 잡고 나니까 보름 전인가부터 콧줄을 빼더라고요. 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영성치 하시겠습니까? 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영성치 해주고 나오면서 아이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그냥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하라고 막 이야기해놓고는 나는 못한다. 그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작은 체험을 하나 거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한번 강조를 해줘야 되겠구나. 주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 물론 제가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요즘 들어와서 이제 병자 서사라든지 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만일에 임종하는 사람이 대세를 받아야만 꼭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기를 짓지는 마세요. 연기를 짓지는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기도를 계속해서 그 임종자를 위해서 바치라고 그랬던 게 무엇일까? 세례를 받는다는 게 꼭 천국에 간다는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옥이나 지옥이나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세례나 대세가 가장 중요한 어떤 단추이기는 하지만 임종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비기도 특히.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자비로 그 영혼을 돌봐줍니다. 죽는 순간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막 코 막 휘비고 들어갔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나 이렇게 마음에 짐스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진지하게 또 진솔하게 잘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본당 신부님들이 잘 안 올 때도 있지만 그 신부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서 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자비 기도를 계속해서 바쳐주시라고. 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또 반사가 돼서 비치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뭐랍니까? 흔적을 계속 남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자비롭다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해버리면 하나님 자비는 그 자리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영역 안에는 악이 자리를 절대로 잡지 못합니다. 사실은 보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께 대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욥기를 보셔서 아시죠? 사람들은 고통을 주면 당신을 잊어버리고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찬미하고 굳게 믿고 이 신심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마귀가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그 신심을 따라가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와 같이 돌봐주겠다 하셨죠?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힘써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기도로서 내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창조와 구원 사업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 그리고 구원 사업. 물론 창조 때의 모습을 보면은 원죄가 없었으면은 정말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없죠.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느님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나 보내두고 인간은 하느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가 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원죄 이후에 첫 번째 창조 사업에서 엄청난 하나님 자비로 창조가 됐지만 원죄 때문에 구원 사업에서 더 큰 하나님 자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자비 선물이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적었다. 묵상하는 동안 주님은 나에게 천국과 성인들의 기쁨에 대해 알게 해 주셨다. 묵상을 하게 되면요, 이런 천국에 있는 성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묵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흘러 들어온다고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뭐 나는 묵상을 잘해도 없고 뭐 하나님 나라는 그런가 보다 이러면 정말 천국에 대한 그리움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냥 입으로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 그래요. 뭐 하려고 하랍니까 하면 글쎄요 좋으니까 뭐 예수님 만나 그래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없으면 그때까지 가야 돼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조금만 부어지면 이 땅이 다 하잘 것 없이 보이는 그 엄청난 사랑이 신적 사랑입니다. 바울사 숙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묵상한 동안 주님은 나에게 천국과 성인들의 기쁨에 대해 알게 해주셨다. 성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한다. 성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기 나오죠. 성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 가족 사랑, 부부 사랑, 뭐 많은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전부 다 한 자비 시심 안으로 들어가면 하느님 사랑으로 올라가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신적 사랑이죠. 신적 사랑으로 교화가 돼야 돼요. 부부 사랑도 그렇고 모든 사랑이 교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아시죠? 사랑을 빙자한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도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 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대해서도 따뜻한 그런 깊은 사랑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래요. 성인들은 오로지 천국에서는 하나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에서도 배웠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 있는 성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또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보다 천국에 있는 성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시겠죠? 그러니 이것 또한 하늘의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자비를 하나님께 처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때때로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전구를 또 그들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알게 해주심에 대해서 자비의 새로운 측면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게 필요한 종들 또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들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